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길죠? 예, 좌우로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께로 가까이 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65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으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휴가라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다 몇 명일까요? 5명입니다. 다 하니까 5명이죠. 데리고 월요일 날 와서 우리 김진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교제하고 또 지난 수요일 또 어제 토요일 날 여러 성도님과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체스터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절반은 제가 아는 분이고 또 절반은 초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은 왜 복되냐?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또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크신 만지심과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라체스터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열방을 품고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주의 성전을 하나님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사와 능력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심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고독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학교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왠지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집에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괜히 쓸쓸해요. 외롭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혹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인 것처럼 고독, 군중 속의 고독 혹시 느낀 분이 계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을 몰라주고 그들도 나를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나 관심,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의사소통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군중 속의 고독이 있을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라체스터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멋진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예,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예, 자, 느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다? 그러면 느끼지 못했다. 예, 감사합니다.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전혀 느끼지 못했을 거다. 왜요? 그는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외톨이일 수밖에 없고 혼자일 수밖에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독, 어디를 가나 어느 시간이든지 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은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멸시와 천대, 따돌림의 대상이고 늘 언제나 박대받으며 차별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문둥병은 천형이고 천벌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기분 나빠하실까? 여기에 문둥병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다가 야, 저 인간 하나님 앞에 어떤 심한 죄를 지었기에 저런 천벌을 받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누구든지 그 문둥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접촉하면은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즉시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그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그 회당 모임으로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 바깥, 마을 바깥에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었지요. 혹 마을 변두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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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나에게 결코 다가올 수 없도록 여기에 문둥병자, 여기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 오지 마시오 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가 좀 목이 쉬었는데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저 옆에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옆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위협을 하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머리에 맞기도 하고 얼굴에 맞기도 하고 상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시대의 문둥병자는 이처럼 짐승과 같이, 아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와 같은 한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한 문둥병자도 역시 오랜 시간 자기의 삶 가운데 고통과 차별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희망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시면서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마음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진짜야?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들어오더니 하나의 기대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맞아,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서고 나서 이 문둥병자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나가지 못했을까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마 마음에 주저하는 그런 것들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몸을 돌아다 보니까 누가 봐도 흉측한 문둥병자인 것을 다 알 정도로 얼굴이, 몸이, 손가락이, 발가락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에 다 왔다는 거, 온 동네가 예수님께 다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내가 며칠 전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판매질을 당한 것처럼 내가 돌에 맞고 혹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망설임이,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문둥병자는 오랜 시간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비참한 삶으로 사느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 나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 나갈 것이다. 결심하고 예수님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차별과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삶을 뒤로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걸음은 엄청난 걸음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이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주일 아침 우리가 습관을 쫓아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가 느꼈던, 결단했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걸음은 바로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와서 무엇을 했어요? 꿇어 엎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락한 시설 가운데, 편안한 의자 가운데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떠해야 됩니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마룻바닥이었지요. 코 질질 흘리면서 딱 저렇게 뛰어 들어오면은 우리 권사님 할머니 선생님이 탁 하면서, 야 성철아, 여기 먼저 꿇어 앉아,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지. 그럼 뭣도 모르는 저는 권사님 따라, 우리 선생님 따라 방석이 있든지 없든지 탁 꿇어 엎드려서 엉덩이는 치켜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가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돈의 권세에,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자들 앞에 무릎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엇을 했습니까? 간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폭박처럼 감정을 추스리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마다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나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져 있는 이 무리들을 해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주님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흉측한 그 외모를 보셨을 것이고, 그가 그 사람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켜 이 틈새를 지나가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비틀거리는 그런 걸음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그 북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면 주님 앞에 뛰쳐가듯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인생들을 들여다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겪었을 그의 고통과 고독과 차별과 외로움과 차별받던 모든 삶을 들여다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의 몸과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연민과 동정과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차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저 나와 있듯이 filled with compassion.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compassion이 가득 찼다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둥병자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무엇던 차별과 아픔으로 인한 그 괴로움이 예수님의 괴로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든지, 우리가 나올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나왔든지, 내가 주저주저하면서 나왔든지, 에이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하다가 아내의 눈치 보고 혹은 남편의 눈치 보고 아니면 자식들 눈치 보고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목사 앞에 나가서 혹은 뭐 교회 집사, 권사 앞에 나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어떡하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답답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누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의 손끝을 타고 아마 그 문둥병자에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42절 말씀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명령하시자 문둥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떠나갔어요? 곧, 즉시, at once, immediately. 여러분 아는 단어 다 이야기해 보세요. 바리바리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니 문둥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깨끗함을 받았을 것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리자마자 자기 옆에 있던 부모 형제는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있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도 떠나갔을 거예요. 자녀들도 다 떠나갔을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지옥과 같은 삶, 철저히 혼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와 악수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는 문둥병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아주 망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은 더 철저하게 망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새롭게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이상 고독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몸과 영혼까지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져주세요. 악수,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스킨십, 그렇죠? 만약에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허그도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이렇게 안아주세요. 다 컸다고요? 커도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수하고 이렇게 스킨십 두들겨 줄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함께 사역하자고 초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공부도 좀 더 하고 교제도 좀 더 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게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로 즉시 이렇게 보내버리셨어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네가 문둥병에게서 나았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율법에 따라 모세가 명한 것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문둥병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놀라운 치료에 대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아마 그 문둥병자가 오늘날처럼 이 간증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듯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그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면 얼마나 주님의 복음 사역이 더 확장되는 데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그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고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자기 나은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서 어떤 이유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는 데에 성경이 정한, 율법이 정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이 나오는데 두 단계로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문둥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나오면은 제사장은 그를 데리고 성 밖으로 가서 그가 정말 완치되었는지 깨끗하게 치료되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나 구름이 낀 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은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이 검사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제사장이 이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완치된 것을 확인하면은 그 완치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주 좀 복잡한 정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피를 떨어뜨리죠. 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에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함께 묶어서 이 핏물에 이렇게 찍어서 완치되어진 문둥병 환자의 이마와 손등에 탁 뿌려요. 7차례 뿌리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7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이 난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옷을 다 빱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부터 해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면도칼로 다 깎아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집거합니다.
이제 2단계는 이제 집과한 지 7일째가 되는 날 똑같이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 옷을 다 빨고 또 면도칼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고,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 있는 정결탕에서 몸을 씻지요. 그리고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때 2명의 제사장이 나와서 어린 양을 잡고 나서 한 제사장은 그릇에 그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은 자기 왼손에 피를 담습니다. 그릇에 피를 담은 제사장은 그 번제단 옆에다가 피를 뿌리지요. 그리고 왼손에 피를 담은 제사장은 그 치유받은 문둥병자에게 나아가서 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를 적시고 그의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총 7일 동안 이 정결의식이 진행되어지고 완료되어지면은 그제서야 제사장은 이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다, 완치되었음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제 그는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즉시 곧 보내어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먼저 아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구약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치유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 병 고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영적인 경험이 어떤 화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주님이 그렇게도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입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문둥병 환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을 많이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 여전히 어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충분하게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즉시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말하고 또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은 자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을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심하게 위축되어지고 방해를 받게 되어진 거죠. 갈릴리 여러 마을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 그 전도 사역도 심하게 방해되어지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깊으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마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기를 거부하셨던 것이죠. 싫어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문둥병 환자라든지 그 어떤 조짐으로 인해서 열광적인 그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앞당겨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심한 문둥병을 떠나게 하시고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쳐진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문둥병자는 차별과 고통 가운데,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다가 죽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거부해도 주님이 그 상처 입은 몸과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만져주세요.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이 아침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아무리 크고 내가 체험한 그 은사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작은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방향으로 나가라 하시면 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말씀이 저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가 받은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그 체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